고성능 슈퍼카. 네, 뭐 여자분들은 뭐 차에 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남자들은 그래도 한 번쯤 타보고 싶어하는 그런 슈퍼카들이 있을 겁니다. 차와 몸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받는 대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께서 이 슈퍼카를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밤이면은 혼자 이렇게 차를 끌고 뭐 자유로나 그런 넓은 도로를 이제 타고 이제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분들이 그러셨대요. 아니 네 나이에 그거 타다가 일 나면 어떡하냐, 조심해라 라고 하니까 또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중에 몇 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동차밖에 없다. 내가 운전하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안 하고 어떻게 사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것을 몇 가지나 될 거야 살아가면서.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과 평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좋다면서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하며 혹여나 망할까봐, 혹여나 굶어 죽을까봐 늘 걱정하며 되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느꼈고 음성을 들었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안식만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들은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만약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으면 믿을 것 같지만 그들은 이상하게도 믿지 못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만 했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그 다음 그 출애굽 2세대들, 그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자들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1세대들은 그 자녀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유, 저 녀석들 불쌍도 하지. 오늘날 저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조그만한 애기들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보면 아유, 쟤네들 불쌍도 하지. 어떻게 요즘 세대에 태어나가지고 맑은 공기도 못 마시고 또 코로나 때문에 조그만한 저아이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뭐 그런 것처럼 아유, 불쌍도 하지.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렇게 사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어 주시면서 내가 있으니 성막이 움직이면 너희들이 따라오면 되는 것이고 성막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면 된다. 그 자리에서 너희가 제사를 드리고 안식을 누리면 그것이 족한 거 아시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늘 걱정하는 삶.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저 거인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갈 수 없다 라고만 근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하고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과 결부하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저 안식과 평안이었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따라오게 되면 너희가 분명히 평안과 안식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크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즉 자유를 주시고 이제 너희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지만 누리지 못했어요. 출애굽하며 신부는 노예에서 벗어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늘 노예와 같은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몸은 자유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을 가져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이야말로 믿음일 테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맡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쉬는 것입니다. 곧 안식, 맡기는 것이 쉬는 것이에요.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은 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마무리 짓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해라. 뭐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을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안식을 하는 것이죠. 안식하라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여기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한 주를 주일로 주님의 날로 마무리 짓는다는 것. 주님께 맡기면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 바로에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곧장 내가 얘네들 데리고 나가서 내가 새 땅을 누리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야기했어요. 즉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쉰다라는 거예요. 내가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요즘 보면 예배 드린다는 것이요, 바로 안식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일을 중단 못한다는 것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일을 놓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그 마음,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일을 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일이 된다라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도 훈련도 다 맡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그들의 훈련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모든 것, 그게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훈련이었어요. 그게 진정한 안식, 맡김으로써 내가 쉰다라는 것, 그게 안식의 모습이 있고 평안임을 훈련받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발 좀 맡기라는 것이죠. 너희는 맡기지 못하니까 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일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물을 누릴까요? 차라리 중단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채우시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일하는 것이에요. 요즘 보면 핸드폰 그래프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죠. 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주식이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바로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주님께 맡기고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안식 자체가 그냥 내가 퍽 퍼져가지고 그냥 진짜 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내가 모든 것을 내 손으로 이루어야만 내 직성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그냥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치유의 과정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은 밤낮 자고 깨는 하는 중에 씨가 나고 자라는 것 어떻게 그리 되는지 너가 알기는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고 나면 그것이 알아서 너가 보지 않아도 그것이 다 움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잘 자고 사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히 안식하는 것이에요. 이 새벽이 주일이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쉴 수 있다는 것, 안식할 수 그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겼을 때 이제 드디어 내가 안식을 하는구나. 승리하는 믿음 지키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울릉도를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친구들과 울릉도를 한번 가보겠다라고 이 묵호항에서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그 딱 탈 때는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릉도 가기만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한 30분, 한 1시간을 갔나요? 갑자기 이 파도가 치기 시작하면서 하늘 한번 봤다가 땅 한번 봤다가 이제 바다 한번 봤다가 막 출렁이는 배를 이제 타게 됐어요. 제가 그때 이제 생각이 든 게 요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겠구나 하면서 이거 진짜 이러다가 빠지겠다. 막 사람들이 막 이거 붙잡고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와 이제 제 친구들은 막 기도하면서 쌩 난리를 쳤죠. 이 바다라는 것은 참 무서운 곳입니다. 1912년도에 이 1000여 명이 이제 죽었던 이 타이타닉호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배가 이제 침몰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제 살 길을 찾아서 아우성치면서 그 뱃속은 아마 아비규환이었을 겁니다. 그들도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어린 아이와 이 노약자들을 먼저 이제 태웠겠죠. 배가 침몰하는 데까지 배가 컸기 때문에 3시간이 걸렸대요. 3시간. 그런데 가라앉기까지 직전까지 여러분들도 이제 영화에서 아마 보셨고 들으셨겠지만 끝까지 남아서 이제 연주를 했던 혹시 연주가들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배에 이제 남아가지고 연주를 할 때 마지막까지 연주한 곡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했다 338장이 했대요. 4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그 찬양을 끝까지 연주하고 죽었대요. 나중에 이제 발견된 사람들을 이제 보니까 자신의 몸에다가 악기를 묶어놓고 연주를 하면서 끝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연주를 듣고 끝까지 사람들은 평안을 얻으면서 그 곁에서 기도하면서 죽은 모습을 그들은 배에 둥둥 떠다니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을 넘어서는 그 평안이 있는 사람, 정말 안식을 누리는 사람, 정말 평안을 누리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잘 먹고 잘 쉬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질문을 각자에게 던지며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잠식하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진정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불확실하고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안식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을 이길 수도 두려움을 물리칠 수도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니 대신 이 모든